moment forward.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주일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손 내리세요. 아시는 분. 네. 비전을 따라 살기였어요. 비전을 따라 살기. 그렇죠? 비전을 따라 살기.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비전을 이루며 살기. 네, 이루며 살기. 좀 비슷하지만 틀리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전을 갖는 것보다도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성공에 대한 꿈, 그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비전과 꿈을 실제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은 거죠.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또한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면류관 쓰고 상급받고 정말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조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국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화가 있는, 네,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꽃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실지 모르겠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뭐가 도대체 느껴지십니까? 뭐가 좀 가슴에 느껴지세요? 이 국화꽃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뭐 문학적인 장르 뭐 이런 건 몰라도 여러분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뭐예요?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한 송이 국화꽃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그것을 보고 있어요. 봄에 심겨진 씨가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견디고 때때로 몰아치는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맞고 가을에는 차가운 바람과 서리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핀 이 국화꽃 한 송이, 이걸 본 거죠. 지금 꽃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진행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 수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단계,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또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겪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다윗을 보십시오. 많은 고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드디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과정,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갑니다. I'll follow you.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히 그냥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은요, 최고의 학식, 권력, 재력 이걸 가진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이런 권력과 재력과 모든 학식을 가진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네? 아, 좋죠. 아니,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목사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을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네? 그래, 나를 따라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가 되는 길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봐라, 여우나 새 같은 미물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집조차도 나는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결단과 각오 없다면 아예 처음서부터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포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포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사실 솔직히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냉정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좀 냉정하리만치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이런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과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적당히 마음먹어서 되는 것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되어지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꿈과 우리 유수들도 부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마음먹고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No way.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 유수들이 꿈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어떤 직장을 갖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꿈이 있지만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되죠. 적당히 마음만 먹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나중에 흐지부지 다 되고 말아요, 사실. 자,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꿈과 비전 제대로 이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 위에서 여러분 정말 독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되는 대로 살 것인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신을 믿을 것인지 딱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곤란하다는 거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정쩡하게 긴가민가하게 아리까리하게 해서는 믿음의 비전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대로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그런 말 아시나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는 말 아세요? 네? 그런 말 있나요? 네. 있죠, 그죠? 네, 있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윗도리는 북군 군복을 입고 바지는 남군 바지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북군 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남군 편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스마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격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양쪽 군의 사격을 받고 죽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위에는 세상의 군복을 입고 밑에는 크리스찬의 군복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거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시고 있나요? 이런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결같이 태도를 분명히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셨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민족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자의 사역자화를 이루어 2세 교육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는 표를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표, 비전, 사명 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단해야 되죠. 내가 먼저 훈련받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하고 세워서 나가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교회 되자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쓰러져가는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끊을 것은 끊고 할 것은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명과 비전을 위해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들도 마찬가지. Some have vision and dream. You need to decide it, dedicate. Then you have decide what is so important, what is to do first, priority 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급한 것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실 때 여러분 많은 것을 준비하죠, 그죠? 먼저 옷까지 챙기고 패키지하고 뭐 많은 것들을 챙깁니다, 그죠? 옷도 멋있게 차려입고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권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비행기표를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비행기장까지 나갔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없어요. 네. 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분은 괜찮아요. 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여권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누가 알고 갖고 왔더라고요. 이 비행기까지 넣고 갔으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수없이 많아요. 각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역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갈등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이렇게 이것을 먼저 할까? 저것을 먼저 할까? 차라리 그만둘까? 갈등합니다. 때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사소한 것에,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9절로 6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아멘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기절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 후보생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아멘 하시네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도 이 장례식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장례는요, 율법을 공부하는 것, 성전 예배, 그리고 유월절 제사 할례의 시행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사실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안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저 장례부터 치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냉정하리만치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He's so 냉정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가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이 교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 중에서도 더 집중할 일, 더 중요한 일,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쏟을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쏟을 것인가, 우리의 물질을 쏟을 것인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일보다 산 일에 우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죽고 썩어질 잠시의 것보다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선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출세, 눈에 보이는 재미, 눈에 보이는 쾌락, 이것을 쫓아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우리 사명의 비전에는 남은 것으로 씁니다.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은 시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첫 번째 것입니다. 첫째 것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것입니다. 먼저 뛰어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부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예배도 부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쓰고 남은 시간, 다 쓰고 남은 물질.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와 선물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보면 무엇이 우선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명백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열정, 정해진 이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일에 쓰십시오. 아멘. 기왕이면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장사 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는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알 먹고 꼭 먹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도대체? 일석이조 일이 뭐예요? 영적인 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돼야 축복이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 분명하게 살라는 거죠. 우리의 귀중한 물질, 우리의 귀중한 시간, 우리의 귀중한 열정, 우리의 귀중한 그 재능을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하면 나머지 범사는 하나님 더하신다.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구하잖아요. 범사를 구하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범사를 구하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급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 정해서 priority, 가장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내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교회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비전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제자 삼는 일에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 교육에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예산 중에서 여러분 어디 미션에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프라이어리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시기를,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도, 나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행복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담임을 3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30년 인생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한 번도 전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봐온 인생 속에서. 1년 보지 마시고 2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국화꽃 하나도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둥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소리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국화꽃이 피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헌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는 꽝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대가를 치를 것인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3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유행했던 격언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쟁기로 논을 가는 거 우리 유스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전부 다 트랙터만 봐가지고. 그런데 그죠? 우리는 다 알죠, 그죠? 네. 쟁기를 잡고 가는, 쟁기로 앞에서 소가 끌고 쟁기로 잡고 가면 목적이 뭐예요? 쟁기를 갖고 밭을 가는, 논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곧게 반듯하게 밭을 갈고 깊이 밭을 갈아서 씨를 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장도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게 파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씨를 뿌려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망치는 거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요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인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이다. 이게 대지상 명령이다. 우리 교회 비전도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커스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의 뜻은 원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잘 놓여있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자, 피아노를 화장실에다 갖다 놓으면 잘 놓여 있는 거예요? 안 놓여 있는 거예요? 잘 놓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피아노를 화장실에다 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교회가 그건데 이 비전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잘못 놓여진 물건처럼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인 겁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제 그것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이번 주 새벽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네?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비전은 무슨 비전이에요? 죽은 비전이에요. 죽은 비전. 실천하지 않으면,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 꿈은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결심 중요하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결심, 헌신이 없는 결심,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는 결심은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슬러 연주가 끝나자 한 여인이 크라이슬러에게 달려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연주만 할 수 있게 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크라이슬러가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했다고 하죠. 부인, 제가 바로 그렇게 했답니다. 말은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쉽죠. 그러나 진짜 그렇게 목숨 걸고 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타나는 성공, 영광만 받지 그 뒤에 있는 헌신과 희생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훈련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꿈은 좋은데 정말 꿈으로 끝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전 신자의 사역자를 위로 2세 교육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오늘 전사님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지난주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28장 말씀, 대지상 명령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이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 센터 짓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이 비전 배너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discipleship, 전신자의 사역자와 2세 교육, education, 미션, 세계 선교. 이게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지은 목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다. 예배가 중심돼야 된다. 이게 지금 지난 9년 10년 동안 걸려있는 배너입니다. 헌당 예배 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비전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우리가 이 비전을 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독한 결심, 우리의 분명한 결심, 결단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다. 46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대지상 명령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주셨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 올인 하셔야 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후면 여러분의 인생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서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촛불이 꺼지듯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The world and its desire pass away,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살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분명한 결단을 하고 사셔야 합니다. 순간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80년, 90년이 아닙니다. Eternal life. 수억 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잠깐 있는 80년, 90년을 위해서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결단하셔야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 여러분의 성숙한 영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우리 비전을 이루며 사시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만큼 왔는지 인생을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90% 와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30%, 40%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설 수 있는 자로, 영원히 남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결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